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임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요동문 79번입니다. 요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이요. 445장 445장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구한 푸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집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8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9월달에 왔습니다. 이렇게 늘상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늘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무작정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9월달에도 전기 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마도 발의될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날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와서 여기서 도움받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다. 정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생가사를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서 있는 우리 오전동 목사님 늘상 우리반에 감동케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받는 기쁜 은혜 속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듣는 성도들에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지는 가서 앉아도 돼요. 느헤미야 구약성경 1장 1절에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류 올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누구고 주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공평한 재물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뜻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주의 몸을 대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찍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지킬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이름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시고 다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열어주심으로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이들은 끝내 통일하지 못하고 이제 못한 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대제국 바벨론이 바사 제국의 약 50년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약 50년 후에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이제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포로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제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인도의 아래 이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 그들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렇게 파괴됐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중단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로부터 80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일부가 다시 귀환을 하는 거죠. 먼 길이잖아요. 걸어서 도보하는데.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에스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약 80년이 지났어요. 총 어때요? 13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더 긴 시간이요. 20년이 더 되니까. 어때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때 귀환한 사람은 이민 3세대 4세대예요. 그들은 왜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자 그들은 침체에 빠졌어요. 그럼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바로 지어진 건축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성전의 본질까지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은 정결하고 의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진리를 선포해야만 했어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명은 여호와 신앙을 갱신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을까? 어느 시대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장 1절을 읽겠어요.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이에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의 주도 아래 들어간 2차 포로 귀환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바벨론에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제일 동포들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자리 잡고 계속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러면 이해가 쉽죠. 이민 3세대, 4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 아닥사스 왕의 겨울 궁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던 것은 그의 직업이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술관원은 제 이름이 좀 알겠죠?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잔을 따르는 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왕의 술관원은 왕에게 술도 따르지만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고 국정을 논하고 또 자문도 해주는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에요. 그런 출신임에도 술관원이 된 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인격의 탁월함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유다로 귀환했던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다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그 수도입니다. 그 나라 수도예요. 그는 유다의 형편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가 들려준 소식은 뭘까?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상황이 나빴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탄 성문은 그대로 내팽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국을 위해 고국에서 살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요.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사람의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은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죠.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어요. 울면서.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사실 그건 바사제국 사람이잖아요. 바사제국에 태어났어요. 바사제국의 가치관을 가진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바사제국에 성공했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바사제국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은 어때요? 온통 조국 유다에 있던 거예요. 그는 그들의 고통에 슬퍼하며 비통했어.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어. 여러분 중에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상황을 잘 이해해줘요. 그 상대방이 처한 상황 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어때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내 속을 다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 주니까 어때요?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내 상황을 이해받는 느낌이야. 공감 능력은요, 관계를 맺는 면에서나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의 것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떠하냐? 상대방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참여의 차원이에요.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공감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되는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사역하고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기별을 보냈어요. 속히 돌아와 주세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살려주셨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 위로 온 조문객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이곳에 계셨다면 살려주셨을 텐데.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인간의 병든 병마에 시달려야 하고 이별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어때요? 운명에 온전히 공감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하늘의 왕궁의 왕이세요.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운명에 공감하셨어요. 예수님의 공감의 차원은 다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울었어요. 우리의 운명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세계 최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 있어요. 그는 수상궁에 그가 거부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0km예요. 약.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 적 있으세요? 부담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남들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부담이 있었죠. 우리 김민현 성도님은 혼자니까 뭐 장남이야. 장남이고 차남이지만요. 예전에는 그랬죠. 거룩한 부담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에요.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어 굶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담감을 갖죠.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짐이라는 건 원래 무거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보통 부담감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길을 가야 할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
돈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만든 거예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밥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운명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 부담감이 결국은요 낯선 이국의 땅에서 수고하고 목숨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오늘 수지는 우리 중에서 가장 부담감을 가졌어요. 오늘 첫 신고식인데 온전히 이것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지금 성유진과 호유진은 바로 이게 예배야. 얼마나 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구만.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그 부담감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를 돕는 손길이며 돕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를 저 사람 세신해야 돼, 내가 섬겨야 되는 부담감, 내 안에 오는 이 부담감, 이것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부담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성성은 달라집니다. 부담감을 끌어안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버린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겠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은요, 우리가 그 부담감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게 하신 어떤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때요?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의 그 부담감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바사 제국에서 왕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었어요. 자기 할 일만 하면 출세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는 동포들에 대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았어. 그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들을 위해 첫 번째 한 일은 뭐였을까? 그것은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기도였어.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대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고레스 진영이 있기 1년 전에 그가 우연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로 에레미야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 그러니까 훨씬 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가 끌려왔어요. 갈그미스 전쟁 때 끌려왔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이 내년. 그것을 깨닫고서 다니엘이 한 일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그럼 어때요? 언약 관계는 서로에게 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는 그 서약의 내용에 묶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그렇게 언약 관계로 묶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로 많이 표현해요. 인자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관계에 호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서 9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분은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며 변함없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신약에는 언약이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럼 신약에는 언약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어진 언약을 어때요? 붙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세우신 언약, 다시 새롭게 갱신한 언약의 그 효력은 어느 정도일까?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사랑받아요. 당신의 연인이 누구예요? 당신의 연인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연인,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이 영원히 품어줄 연인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에게 어떤 모습,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을 읽겠어요. 6절에서 7절 시작. 이제 종이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뭘 회개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했어요. 지금 그래서 낯선 땅에 왔다 가는 거 같잖아요.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문의 죄를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고 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요. 결혼 서약은 깨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깨졌어. 그냥 살고 있어도 깨졌어요. 결혼 서약을 깨트린 사람이 난 다시 그냥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면 어때요? 자기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물론 그 대답은 뭐 상대방이 해주겠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요. 왜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 회개가 통해하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들어있어야겠죠. 자기 삶을 뼈아프게 돌리려는 회개하겠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고 누구의 고통과 누구의 희망을 깨뜨렸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회개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합니다. 여기에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8, 9절을 읽겠어요. 8, 9절. 8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뭘 기도했을까? 8,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여오고 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회개는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회복. 온전한 회복. 그 과정이야, 회개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릴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땅 끝에 있어도 모아드릴 거야. 네, 바로 그 약속을 어때요? 느헤미야는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요 전쟁,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의 사랑에 그토록 애달파는 거죠? 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해 주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사랑은 어떠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할 때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 안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더럽고 추악할 때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 구원은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에 그분의 용서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용기 있게 어때요? 네, 우리가 비록 죄인 출신이지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어때요? 사는 거야. 왜? 어디에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 이제 우리 허유진이하고 성유진이는 예쁜 아이들을 낳겠죠. 그때 이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면 부담감을 가져?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부담감이 있어야죠. 그러나 부담감만 갖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기쁨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해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비를 받기를 원해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제 이 몸이 주님의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느헤미야의 소원이 뭔가요? 느헤미야 소원. 하나님과 느헤미야는 알고 있겠죠. 빌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이제 딱 맞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아주 가장 기쁘시게 할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소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친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 소원을 어느 날 발견하는 거죠.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이루자.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넣어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소원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점점 더 기뻐져야죠. 물론 처음에는 부담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느껴야죠.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이 가정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내 이쪽이 여기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소원이 그랬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원을 넣으셨어. 근데 느헤미야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한 거야. 그 소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가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소원이 같잖아요. 같은 소원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게 응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넣어주신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덜어낸다면 우리는 그 소원을 어때요? 기쁘게 찾아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오인순 집사님이 우리 오인순 집사님 여기가 자기 자리예요. 첫째 제일 앞자리네. 오인순 집사님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를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부담감을 느낀 거야. 자기 자리를 찾아온 거죠. 그 부담감. 물론 기도는 안 하고 앉았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앉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앉혀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연다면 우리는 그 소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부담감 속에 어떤지 나를 끌어내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뭔가 그것을 향해 가는 나를 느끼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 자리에 합류하고 싶은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꼭 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 첫 시간에 앉았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와야 할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비로소 나는 거기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부담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담감을 기쁨으로 바꿔버려요. 프레드릭 부키너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배고픔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곳이라고. 당신은 배고픈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배고파하는 어떤 곳에서 당신은 분명히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롭고 즐거운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당신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을 어떤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차 그 부담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도전이에요. 그 도전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소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운 소명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힘든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24장.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기쁨 속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빛처럼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통과 때로는 하나님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박석중 선도님이 지금도 중환자실 응급 그러시죠? 중환자실 있습니다. 지금 암 수술하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민현 성도님과 우리 성유진, 우리 허유진, 우리 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감사하고 우리 함께 다 예배드립니다. 우리 삼총사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우리 허유진 어때요? 편안해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성유진은 많이 누렸죠? 요즘 많이 누렸어. 허유진은 오늘 누렸어. 그죠? 그러나 누군가 그걸 대신했다는 거. 우리 애쓰고 수고했고 우리 김수희도 다 우리 함께 이제 유진은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유진, 성유진, 허유진 우리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또 생명이 태어나고 또 고통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뭐야 한 공동체, 한 공동체라는 뭐야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기쁨을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수지 자매 이렇게 와서 오늘 하느라고 애썼어요. 잘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명절 때는 어때요? 예수 믿는 가족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가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가 또 자녀 있으면 이렇게 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몸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느라 부르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소원을 기다리며 그 소원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